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거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바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말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저희 다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 주에 콘티를 고민하면서 무슨 찬양 하지? 고민을 계속 맨날 하는데 매주 하는데 이 감사함으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다들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놨는데 저번 주 설교 말씀이 약간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자. 양과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약간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 말씀을 좀 다시 기억나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처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처음부터 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저희 마지막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짧게 기도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다 돼달라고 우리 이 예배를 위해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어떠한 아멘. 우리를 위해서 김혜지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원하고 바래왔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기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니 친구들을 알고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께 저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전도사님 비대면 사역과 온라인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친구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독문 9번 먼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여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이어서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화면에 나오니까 한 목소리로 두 절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버가 시청자들의 사연을 받고 그 사연자의 카톡을 컴퓨터로 대신 로그인해서 사연자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카톡을 해주는 그런 컨텐츠가 주를 이루는 채널입니다. 되게 다양한 의뢰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대신 고백해 달라는 그런 의뢰, 또한 이 사람이랑 어떤 관계가 좀 그런데 손절해 달라는 그런 의뢰들도 들어오고, 또 이런 것도 부탁을 해요. 연인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서 다른 이성들을 만난 것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걸 판별해 달라라는 그런 의뢰들도 들어옵니다. 진짜 보면서 되게 신기한 것은 이 사진 몇 개, 되게 단서가 몇 개 없어요. 사진 몇 개와 카톡 몇 개,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 이런 시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그 사람이 바람을 피는지 안 피는지 다 진짜 코난처럼 알아내더라고요. 한 번은 진짜 보면서 되게 답답하고 화가 났던 그러한 사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서 다른 여자들과 시간을 보낸 것이 다 들통이 났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진짜 피해자는 누구죠? 여자친구죠. 근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여자친구한테 막 욕을 섞어가면서 왜 의심하냐? 그거는 너 의심하는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다. 왜 자기를 이렇게 패급 쓰레기로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어떻게 보면 피의자이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는데 그 짧은 10분짜리 영상에서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본인에게 있는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으려는 모습이 진짜 답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종종 갖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또한 하나님께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한테 일어난 이 지금 심각한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해도 왜 나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못을 찾으려 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 탓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을 가리운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우리가 피해자인 것처럼 상처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종종 생각하곤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호소하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원인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라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억울한 듯이 하나님께 따지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그 문제 상황, 우리가 처한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한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함께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아멘. 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입술은 또 거짓말을 말하며 남에게,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손이 피에 묻어있고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한다. 남에게 우리의 손이나 말로써, 행동이나 말로써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려놓는 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허망한 것을 의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것도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정작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이나 말로써 남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은 없었는지, 또 우리가 문제 상황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전반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죄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절에 4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네. 4절에 보면은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악행을 통해서 또 죄악을 낳는, 죄를 낳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이 죄가 죄를 낳는다는 게 되게 공감이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들이 물론 각각 있겠지만 어떤 죄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를 자의적으로 범하게 되면 이 죄의 경계선들이 많이 허물어져서 이걸 범하면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른 죄를 계속해서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죄는 이 독사의 알과 같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또 그 알이 터지면 독사가 나와서 또 사람들이 독사로부터 물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가 단순히 나에게 주어지는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내가 짓는 죄가 나에게 주어지는 피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죄는 전염성과 확산성과 그리고 치명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죄의 모습과 특징들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이 치명적인 죄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문제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이 되는 우리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죄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이하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하이가 이제 방송에서 했던 말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하이가 눈이 많이 안 좋은데도 평소에 안경이나 렌즈를 쓰거나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이하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상을 뚜렷하게 보기 싫어서요 라고 대답했던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하이가 지금은 어디 회사에 있죠? 네, AOMG 박재범 회사 소속 가수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YG 소속이었죠. YG가 다들 알다시피 정말 수많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난 회사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아이의 말이 뭔가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K-팝 스타로 TV에 나와서 그 회사에 캐스팅 당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지만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YG 그 회사 안에서 어쩌면 세상의 실체를 어린 나이에서부터 보았기 때문에 세상을 뚜렷이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하이의 말이 정말 공감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뚜렷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불의와 제약들을 뚜렷이 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모습을 뚜렷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물체를 뚜렷이 보려면 안경이나 렌즈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실체, 이 죄인됨,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뚜렷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성경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세상과 우리 자신을 뚜렷이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뚜렷이 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를 발견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 시작.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아멘.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네, 우리는 죽은 자와 같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서 스스로는 도저히 공의를 행할 수 없는 그 죽은 자와도 같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떠한 공의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 문제들을 만남으로써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탓했지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을 탓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을 탓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살펴보니 죄로 인해 죽은 그러한 자와 내 모습이 다를 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저의 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의 구렁텅이에서 도와줄 마땅한 사람, 마땅한 중재자조차도 발견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스스로 구원하십니다. 함께 16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6에서 18절입니다. 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서 원수는 그들의 원수는 죄로 볼 수도 있고 또 불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이스라엘 가운데 만연한 죄를 물리치시고 불의로 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보응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우리들을 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닥치면은 그 일들이 나의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인이 있었는데도 처음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정작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로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는데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없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직접 우리를 그 죄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정말 감동인 것은요, 하나님은 사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힘의 0.000000001%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옷을 입으시고 갑옷을 입으시고 투구를 쓰셔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열심의 궁극체가 있죠. 제가 제 설교 때마다 항상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구약 본문을 읽다가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그 열심의 궁극체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내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놓고 우리의 문제 상황들을 놓고 기도한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예수님께 직접 스스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 다 고백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처한 그 문제들을 직접 스스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문제 상황들이 있을 때 혹은 죄 가운데에 빠져서 지금 되게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 수련회 같은 특별한 자리만을 기다리고 그때 다시 한번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겠다. 그때 다시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아야 되겠다. 그때 해결을 보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수련회의 자리가 아니어도 예배의 자리가 아니어도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문제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 옆에 없다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가리우는 그 치명적인 죄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죽은 자와 같아서 죄의 문제도 그리고 지금 나한테 닥친 이 상황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열심 가득한
직접 나서서 스스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닥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고, 또한 우리가 지금 빠진 그 죄의 구렁텅이로부터서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처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탓하였는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명적인 죄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 안에 없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자와 같아서 제 스스로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스스로 직접 구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들어왔나요?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릴게요.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서 그 정부에서 1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10%도 얼마 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찬양팀만 와서 예배를 도와줄 수 있는 찬양팀만 와서, 다음 주부터는 찬양팀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온라인으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또 헌금을 놓치게 되었어요. 내는 거를. 헌금을 하나님께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면은, 카톡을 주시면 제가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저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학생들을 좀 신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2주 동안 8명? 네, 8명 한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할 거예요. 지금 방학 기간 동안 방학을 잘 노려서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저도 시간 내서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혹시 제가 연락이 가거나 하면은 바로 받아주시고 시간 내주셨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제가 연락을 아직 안 간 친구들인데 혹시 신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돼요. 편하게 해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때문에 얼굴은 서로 못 보지만 이렇게 계속 관계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신방을 하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나 저한테 신방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연락하면 다들 받아주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